원래 5곡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제가 아까 다 펴놨습니다. 그 가운데 간 걸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는 말씀을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 가을쯤에 아내의 지인이 호주에 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12월쯤 가게 되었어요. 호주의 12월은 무더운 여름이죠. 그래서 추운 우리나라와는 달리 따뜻한 호주를 생각하면서 떠나게 되었어요. 거의 20여 년 전에 호주 골드코스트에 아울리치를 다녀왔던 아내의 기억을 통해서 한국의 미세먼지를 피해서 청정 공기의 호주를 생각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호주에 도착하고 아내의 지인이 언급한 2가지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2가지 모두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왜 왔지 하면서 그런 의문만 남게 되었죠. 한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코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죠. 그런 인간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땅 끝까지 전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게 되죠.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의 유명한 사역 내용을 제가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 속 보면 여기서 이 빌립은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아니고 그 성경을 좀 보시면 나중에 스테반 집사라고 나옵니다. 스테반 집사라고 있는데 그 스테반 집사와 같은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라고 합니다.
이 집사 빌립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다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 근데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이긴 했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언제 생기냐면 주전 BC 6세기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앞장 7절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빌립의 동료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아주 엄청난 박해가 생기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있게 되고 12사도들은 이제 기도에 전념하면서 예루살렘에 남게 되지만 나머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시면 이 도입부 처음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 박해를 피한 이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미 헬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던 데예요. 헬라화가 진행됐다는 건 뭐냐면 언어를 헬라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통상적으로 언어를. 그러니까 헬라화가 진행됐으므로 이미 이 남유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외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나라였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혼혈족과 다름없었던 사마리아는 아예 외국이었어요. 매우 혐오했죠. 그런 당시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장이니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 빌립은 자기 전도, 선교에 엄청난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한 지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본인도 엄청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의 과거 역사를 보면 1919년 3.1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는 불과 전체 인구의 1.5%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믿는 기독교가 3.1운동,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가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만세운동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혼자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초자연적인 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베드로, 요한 두 사도까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미 장악하고 있던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 지역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듯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라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아까 제가 호주에 도착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왔기는 왔는데 오기 전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우리들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마트를 가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택시가 우버 택시가 싸니까 우버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그 우버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우버 앱을 이렇게 누르면 사설 택시를 누르면 이제 앱에 기사 이름이 뜨는데 기사 이름이 요거였어요. 리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 이거 이게 차예요. 기아 스포티지. 그때 반가워서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요게 차 넘버입니다. 119 영어 ZJJ. 그러니까 이 차 번호도 119가 들어간 숫자고 아주 반가웠죠. 한국 차고 그래서 외국에 나온 것도 한국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잘 통하지 않았지만 짧은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그 기사하고 그 백인 기사가 그러기를 아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아내가 당신이 타고 있는 이 기아차가 이 코리아에서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서 왔다. 그리고 당신의 차 번호가 119인데 우리 한국의 교회 주소가 119번지다. 그리고 또 내 성이 이현주 이씨인데 당신도 이름에 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기사에게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백인 기사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골드코스트의 통독으로 유명한 레젠하우스의 조상현 목사님과 그 청년부의 양로원에 아웃리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이 Jesus love you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양로원 노인들이 손잡아주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그 기사에게 우리가 호주에 올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을 만나게 함이었다 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Jesus loves you 하고 그 기사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한참 동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렸는데도 그 기사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고 그것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한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킨 빌립, 그는 무척이나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들 복음화시켰으니 주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복음을 더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빌립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6절에 가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빌립은 지금으로 보면 사마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제 생각에 주의 사자가 한 번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은 그렇지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를테면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엄청나게 부흥해서 대형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너는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성령이 강권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죠. 누구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또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빌립은 주님의 명이라 확신하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확신하고 따랐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 속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글맵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직선거리로만 200km가 넘습니다. 대전거리, 서울에서 대전거리를 넘죠. 거의 대구에 가까운 거리. 이거를 걸어갔습니다. 그 거리가 특히 포장된 도로도 아니죠. 광야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그거 아닙니다. 완전 광야, 돌과 흙과 완전 불모지인 땅이죠. 그런 땅을 그렇게 더운 중동 지역에서 걸어서 간 겁니다. 직선거리로만 200km를 했지만 당시의 길로 따지면 200km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그때 손목 시계가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거기 성경에 보시면 왕의 대로로 가라고 해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일반 국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전쟁 통로나 혹은 이런 교역의 통로예요. 왕이 인정한 거기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빌립은 행색도 되게 초라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죠. 수십 일을 걸었겠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옷도 다 해지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왕의 대로를 가라고 했어요. 왕의 대로를 가서 거기에 가라. 빌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성령이 강권하는 대로 갔더니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에디오피아의 총리급 내시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 내시는 그 나라의 한 총리급 인사였어요. 그러면 정말 많을 겁니다. 수행원이. 내시 혼자만 지나가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수행원들과 일행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기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 위험에 그냥 눌렸겠죠. 행색도 초라하고. 성령에 이미 임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시키는 대로 가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성령이 행하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빌립은 따랐죠. 그리고 나서 이 내시한테 물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한테 무엇을 읽느냐? 당돌하게 묻습니다. 근데 더 그 대답이 더 가관이죠. 내시한테도 이미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자, 내시는 일반 행색이 아주 초라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막 물어요. 너 뭘 읽고 있냐? 저 같으면 그냥 무시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내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행색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올라와서 가르쳐달라고 하죠. 매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임해서 매사에 당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했어요. 뭘 참여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초막절이 있고 유월절, 명절에 원래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당시에는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참여했다가 이제 내시는 돌아가는 거죠. 자기 이디오피아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방인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시가 그렇게 있었어요.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빌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려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소 따질 거 있나요? 물이 보이니까 바로 세례를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그 에디오피아의 땅에 심어져서 지금 에디오피아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무슬림들이 많은 천지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영혼의 이 내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퍼진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찬송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중동의 12시에 가장 뜨거운 햇살에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죠. 그때 인적이 드문 자기를 보는 사람 피하려고 그 여인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위로하시고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려주십니다. 또 삭개오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유숙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의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는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화를 보면 돌로 맞아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죽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신의 노력을 해도 결실이 안 맺히는 겁니다. 드로아라는 데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바쳐진 몸이고 평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16장 사도행전 16장 나오시면 됩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시아로 파송받았을 때 유럽으로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신념대로 지금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돌로 맞고 막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고통만 있고 했는데 결실은 안 맺히고 정말 막 엄청난 시련. 여기서 이제 멈춰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가지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그를 이끌게 되고 로마 제국의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거기서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공교롭습니다. 물가 빨래터에 가서 바울이 그냥 강연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뿔을 심었는데 한 사람만 딱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루디아 댁, 춘천 댁 뭐 이런 댁처럼 루디아 댁, 리디아 댁이라고 하는데 그걸 루디아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 사람한테 복음이 전도됩니다. 그 루디아가 그날 바울의 복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례를 받고 그날 전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1호 가정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결국 커져서 전체 유럽의 전초지 기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피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각 사람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 모두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10계명이 아닌 2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축약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또 가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어요. 둘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영혼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귀한 한 영혼을 찾아서 위로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전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고통, 아픔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나서서 첫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의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천대받던, 세상에서 천대받던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하신 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제자들 앞에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들어보시고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름을 남겼죠. 또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천대받던 삭개오를 지목해서 한 사람만 주목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간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며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고 기도와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